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끝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풀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금식하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 14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이 금식일을 정하라 그랬어요. 금식일을 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소리를 일단은 차단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소문들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귀를 기울이는 거죠. 내 눈도 그래. 영혼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금식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몸은 약해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 날로 후패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더 귀히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미션을 더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게 되어질 때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뼈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물된 동산들이 되어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또
자기의 목청을 높이 또 자기 심장이 터질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전심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어에서 이 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넘어간다 그거예요. 돌파한다 그거예요. 돌파한다. 그래서 사람이 부르짖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질 때에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레미야 33장을 보겠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를 해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을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일을 만들어서 성취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게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고,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일감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이루시기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의 내용이죠. 같이 봅니다. 한 번 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예요. 아까 요엘서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다.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이건 뭐예요? 네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카드는 뭐냐? 부르짖음의 카드예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카드.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서 또 성취도 하셔요. 이야,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었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끝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런데 아직 비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비가 와야 되거든. 왜?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특심합니다 그래. 그리고 기도 한번 하고 나서 자기 종에게 구름이 떴는가 봐라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걸 몇 번까지 한 거예요? 7번까지 한 거예요. 7번 기도하고 나서 종에게 답변을 들었는데 저 지중해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하나가 떴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떴습니다. 아무도 이게 소낙비로 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믿은 거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제 커다란 소낙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이 고개를,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 기도했을 때는 얼마나 그 간절함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함은요
내 마음에 아주 간절하면요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다 돌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러한 체험을 못하느냐? 그것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이 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가 나의 몸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나의 몸을 번제로 드려라 이거예요. 소제로 드려라 이거예요. 오늘 왜 요엘서에 보면 소제와 번제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그 길은 예배의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최고의 제물은 무엇으로 삼느냐? 그것은 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제물은 어떤 제물인 것 같아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아브라함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부터는 너의 앞길을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셔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은 뭐예요? 맹세의 축복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몸을 받은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되는 번제의 제물, 소제의 제물은 뭐냐? 소제는 곡물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바로 내 몸이 소제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어져야 돼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각이 떠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전한 소제이고 온전한 번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산을 너무 소중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는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나갈 때에 그 모리아산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모든 죽음의 천사들이 칼집에 칼을 도로 꽂고 다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다 데려간 거예요, 다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그 모리아 언덕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번제의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바쳐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번제의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몰라. 부르짖었는지 몰라. 어떻게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날 버리십나이까. 주님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모든 질병에서 건지셨고 모든 허물을 전부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의 원조는 예수님, 부르짖음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지옥의 저주를 천국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오늘 요엘서는 양식이 없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나 요엘서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예수님이 크게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완벽하게 옮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음의 기도는 응답 자체예요. 돌파 자체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문제도 다 돌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우리 성경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2장 19절 말씀. 예레미야서 애가 2장 19절 말씀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여기까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마음을 주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아냅니다. 여러분, 물을 딱 이렇게 쏟으면 한 방울도 안 남고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건 뭔 말이냐? 나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쏟아내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죄악은 죄악대로, 그리고 내 소원은 소원대로, 내 미션은 미션대로. 그럼 주님이 그걸 다 받아요. 그리고 아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직, 이 김 집사가 아직 일감도 몰라. 그럼 하나님이 일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물 쏟듯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셨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괴로운 마라의 쓴물도, 나의 인생에 막혀져 있는 모든 것, 큰 산과 같은 장애물도, 말 못할 그런 사정들도 전부 다 주님 앞에 다 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따르면 그냥 다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겨놓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체험을 받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요엘서에 참 귀중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요엘서에요. 14절을 한번 더 보겠는데, 14절 다시 한번 봐요. 1장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할렐루야. 성회를 소집하여라 그랬어요. 성회를 소집하여라. 여기서 성회를 소집하여라 하는 말은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바로 이렇게 성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부흥집회합니다. 다 나오세요.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성회를 소집한다. 모두 모여라. 그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모임의 대상이 있습니다.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당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못하게끔. 근데 이제 소집의 대상이 나왔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첫째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 백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다 나와요. 여러분 전쟁터에도 신랑과 신부는 면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면제가 없어요. 다 나와라 이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몰수히 나와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은 몰수히 다 나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있냐?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시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몰수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만민, 모든 백성이죠.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만민교회가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누구나가 다 와라 이거예요.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오늘 우리 샘물 교회가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아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꿈을 막 설계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야, 이 정말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요, 다요. 네. 꿈꾸는 사람들은 꿈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지금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몰수히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모압 여자였던 룻이 굳게 결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갔을 때에, 그가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했었을 때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했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가문을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초반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오늘 이 2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과 로마서 10장으로 그대로 분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요엘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7,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요엘서 여기 2장에 있는 28절, 29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반드시 신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한 번 더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완성은 신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표되어진 내용이 반드시 신약의 완성으로 매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낮 예배 때 설교의 본문을 정할 때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병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반드시 완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알파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 학교를 다니다가 중판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졸업장 나와요, 안 나와요? 중판매면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시험이 옵니다.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한 번 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요.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준다고 약속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는 또 하나의 충성은 뭐냐?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수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부부가 우리 익산노이 동시철 목사님 사모님들 어제 그제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를 갔다가 왔습니다. 저는 백마고지 가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요. 왜 그러냐면 열흘간 전투를 했는데 중공군과 우리 아군과의 전투였는데 열흘 동안 전투에서 아군이 3천여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적군은 10,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석에다가 그때 사망한 사람들 이름을 쫙 적어놨는데 저는 그 눈길 아는 사람 제가 하나도 없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구나. 그래 봤더니 중령 대대장이잖아요. 중령이 2명. 그 다음에 중대장들 그 대위들이 7명인가 그래요. 대위들 7명. 그리고 중위들은 많고 이등병이 제일로 작더구만요. 이등병이 3명인가 4명인가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최고의 전선이거든 그 자리가요. 그러면서 열흘 동안 싸우는데 고지를 뺏고 빼앗기고를 24번을 한 거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알겠잖아요. 24번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국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확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는 시련이 와요. 끊임없는 시험이 와요. 마귀를 통해서요. 그때 우리가 자기 자세를, 믿음의 자세를 잘 견지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미끄러져 버리면
상급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때 이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움이야. 계속 어려움이야. 시대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뭐 엎었다 뒤집어쳤다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자세들을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조그마한 영상 하나 있는데요, 영상 좀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에 이르는 것은 내 마음으로, 아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입술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 서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답이 작으면 한 번 더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이렇게 자기의 입술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 마음을 담아서요.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은 그 목사님이 항상 인사를 샬롬 샬롬 하는데, 아이 뭐 몸이 깡마르고 스카마 간암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사람인데 샬롬 했는데 그 암 환자는 뭘로 들어버렸어요? 살롬 그런 거예요. 저놈은 살롬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교회 왔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요. 그런 치료가 깨끗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거든요. 말씀이 곧 창조거든요. 그래서 내 건강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 풀어졌다고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시인을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모든 말, 마음의 묵상 다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 말씀을 오늘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회를 소집하는 그런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마음을 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 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시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 할지라도 돌파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9장입니다.